가톨릭이 엄마에게, 엄마에 대해 묻고 엄마에 대해 답하는 시간. 사랑의 기쁨 가정의 특별기획. 가톨릭 평화방송과 한국평협이 함께합니다. 4인 4색 엄마의 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 아이 키우는 엄마 서현진 오틸리아입니다. 저는 한창 애 키우는 엄마 천진아 미카엘라입니다. 네, 저는 거의 다 키운 엄마 방주란 베로니카입니다. 네, 저는 애 다 키워놓은 엄마 박지연 요세피나입니다. 네, 아이 키우지 않는 아빠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네, 각기 다른 4명의 엄마와 또 우리 한 분의 사제와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 벌써 오늘 6회 마지막 회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제 방송에 임하는 자세 어떤 느낌으로 오셨나요? 저는 뭐 각오를 다지면서 왔다라기보다 네. 우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너무 서운하고 아직도 할 얘기가 많고 배울 게 많은데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서야 입을 좀 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끝이라는 그러니까. 그죠? 서로 좀 알아가는데 특히 또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네. 다양한 엄마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엄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신 것 같으세요? 아, 그렇죠. 본당에서 우리 자매님들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네. 이런 얘기 들을 기회는 잘 없거든요. 참 많은 것들 느끼고 또 앞으로 사복하는 데 있어서 네. 다른 자매님들을 만날 때 더 좋은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의 뜰 오늘은요 행복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이제부터 질문 사탕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와, 저희가 5차례 동안 40개가 넘는 질문 사탕을 열어봤네요. 그랬네요. 네, 와 정말 세상에나. 많이들 우리가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나에게 어떤 질문 사탕이 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분이 저인 뽑으셨는지?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 엄마로서 해야 하는 그 많은 선택과 결정 중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기억되는 거 있으면 말씀 나눠봐요. 이것만큼 정말 잘했다. 아직 따끈따끈한 신입 초보 엄마로서 전 정말 출산을 잘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게 낳는데. 막 이러는데 그래도 출산을 잘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간 출산의 호르몬 이런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밤에 우리 애기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막 보면서 혼자 막 눈물을 쭉 흘리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제 존재로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순간들이 매일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에 매일 있잖아요. 네. 저를 자꾸 부르고 찾고 정말 저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제가 최고인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주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선배 엄마들이 효도 다 받고 있는 시기라고 맞아요.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기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냥 매 순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저랑 진아님은 약간 지금 비슷한 스테이지, 맞아요. 비슷한 단계에 있는데 저희를 바라보는 두 어머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현진 씨 출산을 네. 잘했다면서 눈물이 지금 핑크로 네. 돌았어요. 아, 진짜. 굉장히 힘들게 여러 진짜 어려움을 겪고 났는데 노산. 그다음에 노산도 있고 유산도 한번 네, 경험하고 맞아요. 너무 대단해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잘한 게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계속 방송작가로도 하고 어디 이제 가톨릭 잡지사에서 한 6년 또 기자로 일하고 프리랜서로도 하고 이제 하다가 2년 전에 다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산티아고 갔다 오면서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 이제는 아이들하고 평범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상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밥 해 먹고 소소하게 힘든 인간관계 얘기 같은 거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범한 삶을 이제 살고 싶다 해서 내려놨는데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회복이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의외의 대답인데요. 아이를 키울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결정. 그리고 우리 주라님은. 저는 우리 아이가 최근에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써주었을 때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 또 그리고 새롭게. 엄마 컸다. 딸이라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의 인생을 응원할게. 요 순간 정말 보람도 느끼고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야, 감동하셨어요. 뿌듯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방에. 좋습니다. 진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실 저희가 처음 드리려고 했던 게 가장 행복했을 때 또 힘들었을 때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을 때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 그걸 들으면서 역시나 우리는 부모구나 엄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할게요. 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고민도 깊어지죠. 자녀의 학업과 입시 문제로 고민해 보셨나요? 그럴 때 엄마인 나는 어떻게 하셨나요? 입시 문제로. 사실 우리나라에 입시 때문에 안 힘든 집은 없을 거예요. 안 힘든 맞아요. 집은 없고 모든 엄마들을 기도로 성화시키죠. 아, 교회 안에서는 수험생 100일 기도가 시작되고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저희는 큰아이가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얼마나 잘 키우려고 애를 썼겠어요.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온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야 지도 보람을 느끼고 고생한 일 이런 거 있고 나도 네. 막 이렇게 잘 키워놔서 좀 드러내보고도 싶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랑 저희 두 딸 데리고 묵두기도를 하면서 학교 통지서를 묵두기도 15단 마친 그때 듣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또 감동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막 남편하고 같이 막 이제 기도하고 넷이 같이 앉아서 하는데 큰딸이 계속 수시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 이번 떨어지면 큰일 난 거죠. 저는 이제 계속 어디 성지에 이제 100일 미사 다니고 제가 잘못 키운 거 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4명이 앉아서 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여기까지 참았던 게 올라와서 허물어진 거예요. 엎드려서 엄마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잘못되면 저도 잘못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자식은 저는 못 놓겠어요. 이런 집착은.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제발 고생한 우리 새끼들 원하는 그 학교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살려주시면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섬기고 잘 하고 살게요. 그래서 15단을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온 가족 얼굴이 눈은 퉁퉁 붓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시겠구나. 왜? 하느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이 모든 어려운 거를 하느님한테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나자렛 성가정 아닐까. 그래서 이걸 원하셨구나.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느님께 의탁해라. 그래서 온 가정이 그렇게 하고서 네. 마지막 성으로 딱 거는데 거짓말처럼 언니 문자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 합격. 그래서 팔팔 뛰고 막 난리가 네. 나죠. 우리 신랑도 막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고 당신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나는 여보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러면서 아니 요셉 성인처럼 이제 신랑을 섬기고 성가정을 그 이후에. 요셉 성민처럼 아주 지금 됐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그런 거 하기 싫었는데 자꾸 여기가 하느님이 이렇게 땡기시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왔나 봐요. 왔어. 그때. 왜냐면 네. 하기는 싫지만 하느님이 이걸 자기가 받은 거를 봉사하면서 내어놓고 하느님 안에서 살으라고 하나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둘 다 성당 가서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 하나는 청년 성가대 딱 두는데 지금까지 봉사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입시 이런 거 어려움을 잘 활용을 하면 엄마는 기도로 성화가 되고 성가적이 되고 아이들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신부님이 궁금해요. 신부님 입시생 때는 어떠셨을까? 아 입시 제 입시생 때요. 네. 저는 그냥 주임이사 잘 나갔고요. 네. 어. 입시할 때 아니 되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괜찮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세요. 네. 네. 제가 그 수능에 몰빵하는 전략을 택했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특차라고 해서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네. 있었으니까 저희가 그때는 공군사관학교라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꿈이 이제 그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데 참여한다였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러고 있다가 그 당시에 또 갑자기 고등학생 대상의 경시대회 하는 거가 유행이었던 시절이어서 그 경시대회 하나 잘 봐가지고 제 전적 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동상 타가지고 어떻게 학교는 잘 갔어요. 어쨌든 그 시절에도 보면 저는 그때까지 견제를 시절에도,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3 때 견진 성사를 한다고 교리를 하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저 그것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좀 빠지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선생님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네 아빠라면은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막 이러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다니까 해주셨어. 근데 그 실제 네.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은 어떠셨는지 사실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부모님은 뭐 아들을 잘 믿어주신 부모님이라서 아, 네, 역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견진도 하고 주일학교 뭐 9시 미사 같은 것들 잘 나가고 그러고 그리고 원하는 해서 대학 원하는 가시고. 대학 괜찮은 대학을 갔고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지 않았나. 자랑할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자랑 엄청 맞아요.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가야 되거든요. 그때 선생님들 이제 아니 네가 그때 뭐 그 뭐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간다더니 결국 그렇게 됐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끌고 가시네요 하느님께서. 예, 예. 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갈수록 취업의 관문이 높아져요. 취업 진로와 관련해서 엄마인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간혹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필요에 따라서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학업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어머니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열심한 분들 중에.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 소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거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성당에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기른다라고 네. 했을 때 너무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공부에 엄마가 너무 신경 쓰면 저 엄마는 조금 신앙보다는 저런 덜해 보이고. 좀 좀 너무 극성이다 이런.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엄마들도 있고 물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이 때 잘 놀게 해주고 그냥 건강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항상 그러더라고. 너 애 낳고 키워봐라. 키워봐봐. 이렇게.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배워보지 않고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놓고서 지레 아니 저기는 굉장히 나빠. 저런 생각은 굉장히 세속적이야 라고 제가 선을 그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큰아이가 지금 자라면서 이제 학동기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복음적인 가치를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사회에 잘 기여하는 아이로도 키우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가, 같이 균형 있게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취업과 진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어느 정도는 그 말은 같이 진짜 봐야 맞는 된다. 것 같아요. 통합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세속적인 거야. 그런 건 멀리 해야 돼. 좋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봐도 아이가 헤쳐나가는 걸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안달복달 발 동동 구르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뭐라도 내가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셨죠, 네, 어머니?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품을 떠나야 할 때가 오죠. 자녀의 홀로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자녀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엄마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홀로서기.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짠해지면서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아직까지는 두 분은 이제 네. 아직까지는 네, 아이들이 모르겠죠. 어리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홀로서기 이걸 보면서 제가 체험한 나름 답이라고 할까 엄마가 홀로서기를 빨리 하면 돼요. 엄마가. 엄마가 홀로서기를 하면 거리를 지켜주면 어느 정도 경계를 세우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막 흔들리고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이들도 중심을 잃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다. 그럼 그냥 아이한테 맡겨놓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이 그렇다고 다 이제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서 뭐 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별해주고 정확히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 상황에서는 개입을 안 하는구나 이제는. 그럼 아이들도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연습을 해서 그렇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 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이가 홀로서기 되는 시작점이고 그 연습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엄마랑 아이랑 알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오면. 뭐 아이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를 진짜 온몸으로 다 보듬고 다 먹여주고 다 해주고 뭐 이런 시기도 중요한데 지나고 보면은 어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상황에 따라서 큰 것까지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거를 책임을 져서 실패를 하더라도 맞아. 실패하는 데서 얻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홀로서기 홀로서기. 연습인 것 같아요. 선택들에 있어서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네. 근데 이런 분명히 실패할 것 같아. 이러면 상처받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선택을 하려 그럴 때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항상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도 죽진 않아. 그런 강단 있는 언니 그쵸? 배심. 네. 하느님이 다 알아서 네. 이끌어 주실 거야. 되게-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힘들 게 뻔하고 돌아갈 것 뻔하고 넘어질 게 뻔한데 어떤 부모가 그거를 근데 평생 그걸 치워주면서 장애를 치워주는 역할을 엄마가 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엄마. 맞아요.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힘든 때때로 부분인데 이제. 점점 홀로서기의 준비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 예, 응원해주는 그런 거.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홀로서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맞아요. 정말 잘 아는 게 첫 번째일 것 네. 같거든요. 그래야 좌절하고 뭐 넘어진다 하더라도 난 이걸 감수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늘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나는 어떤 걸 원할까 뭐 이런 걸 늘 찾고 그래서 우리 애는 아. 빨리 그냥 그런데 현진 씨, 네. 그 본인도 나이가 30, 40, 50 그때까지 아직도 자아를 모르지. 찾아서 네. 헤매는데 이 아이들 20살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됐다고 그거가 내 자신이 그렇다면 자식한테도 그거를 본인도 헤매고 있는데 빨리 부모 마음에서는 이 아이가 그냥 얘는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인생의 목표 이런 거를 빨리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네, 도와주고 지금 싶죠. 말씀하셨던 그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걱정들, 엄마의 걱정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홀로서기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셨던 나를 소중하게 하는 법. 그래서 정말 먹는 맞아요. 것부터 시작해서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나를 맞아요. 챙길 줄 아는 법.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정리해 주셔서 우리 감사해요. 연구원님이시라고 해서 쫙 그쵸? 맞아요. 얘기 나오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본당에서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엄마한테 의존적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기사 보니까 요새 뭐 심지어 군대에도 전화하고 회사 직장 상사한테도 엄마가 전화하는. 근데 전화를 받나요? 엄마 전화를? 해요. 네. 요새 그 소대장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는 이제 부모님께 상담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더 잘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 마음들은 있지만은 아이들이 점점 자기 스스로 결정할 줄을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가 너무 많다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로 좋은 그 훌륭한 신앙인이겠어 좋은 사회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줄 알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결정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들을 어머니들이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게 참 기다려주는 거, 네. 믿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어렵죠. 상상조차도 네. 쉽지 않은 맞아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자, 엄마들을 위한 엄마의 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질문 사탕 펼쳐보겠습니다. 5번째 질문 사탕입니다. 네, 엄마인 나의 일생은 자녀의 성장 과정과 함께 하는데요. 아이의 성장과 함께 엄마인 나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네. 어떻게 당연히 네. 네. 아이와 함께 자라난 성장하는 엄마. 아이가 어렸을 때의 저희 엄마 모습은 진짜 좌충우돌한다고 해야 되나? 아이도 아이였고 엄마도 엄마로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진짜 잘 해내고 싶은 거지. 아이와의 관계, 아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완벽하게. 예, 실수하고 싶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처음에 첫 잘하고 아이를 싶어서. 임신했을 때 태교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내가 정보 모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큰일 나죠. 아이한테 밤새서 눈이 빨개져도 다 유튜브 다 보고 저는 3박 4일 동안 아기 전집을 고르는데 3박 4일을 밤을 샜어요. 근데 결국에 고르지 못하고 왜냐면 뭐가 더 좋을까 이거 2개 중에서 네. 그런 저를 발견하고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더 잘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지. 최고의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야. 이제 잘못된 게 될까 봐 후회하지 않으려고. 네. 후회하지 않으려고 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로 점철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 엄마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노력해도 내 맘같이 안 되는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말씀 그거야. 잘하셨어요. 네. 아이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엄마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맞아, 인정할 맞아, 때.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선배 엄마들이 자꾸 자식은 다 소용없어. 그냥 맞아요. 편하게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러니까는 계속 균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방임하는 것도 또 그건 아니니까 네.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뭐 부족하지 않나 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일도 아니고 그냥 좀 부족했어. 어때 그러면? 하고 툭툭 털고 또 이런 면에서 내가 또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내가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건 간식 만들기다. 네. 뭐 엄마마다 다 다르잖아요. 꼭 같은 동화책을 베스트를 꼭 우리 아이한테 해주진 않더라도 맛있는 걸로 엄마의 사랑 표현해 줄 수 있고 놀이로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잘하려고 하고 좋은 학원 다 보내려고 하고 꼭 영어 학원 꼭 보내야 되고 그런 거는 지나고 보면은 그냥 엄마의 욕심이구나. 예. 맞아요. 인터넷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배송말 늦출 뿐이라고.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네. 맞아요. 네. 정말 진짜 자녀의 성장과 함께 일생 동안 성장하셨을 것만 같은 우리 지연님 한 말씀만 아유, 덧붙여 주세요. 네, 저는 자식들이 네. 저를 성장시켰을 때는 이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죠. 저한테. 엄마 그건 아니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거. 거. 거절을 했을 때 어머 거절을 하는구나. 나 거부당했어. 거부당했어.
그러면 내 방법이 맞지가 않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제가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머, 나는 말대꾸 안 하고 난 안 그랬는데. 어쩜 저렇게 다 얘기를 하지 이랬는데 그들이 그걸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내가 매여 있구나. 네. 따님들이 보시면서 네. 우리 엄마 진짜 둘이 많이 그럴 것 컸다. 같아. 야, 엄마 이제 좀 사람 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정말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엄마로서 겪게 되는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며 이와 관련한 특별히 기억되는 일이나 순간이 있었나요? 예, 엄마로 많죠. 살아가는데 신앙. 네. 기도와 함께 자라는 아이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었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참 일상이 되는 게 참 어렵구나. 왜냐면 되게 막 평화로워요.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미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의 이익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힘들죠. 이제 확 자신이 자동적으로 없어요. 반사적으로 올라오면서 자기의 그 그림자들이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프면서 엄마로서 위기를 느꼈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일을 했어야 했고 고비가 많았죠. 그 고비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변화시켰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저희 이제 큰 아이가 번아웃이 오거나 그러면 혼자 여행을 가요. 꼭 갈 때마다 성지를 껴서 가더라고요. 루르드 성모 성지, 포르투갈 갈 때는 파티마 성지. 회사에서 힘들 때 이제 가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이제 치유를 받고 왔는데 루르드로 갔을 때 발현 동굴이 있잖아요. 성모님이 벨라디타한테 나타나서 여기에 이제 우물을 파고 많은 사람을 해서 보석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묵주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솟구쳐 오르더래요. 자기 이제 상처도 있었고 집안에 어려운 거 엄마 걱정 많았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쫙 해봤더니 그 벨라데타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래요. 성모님 그런 얘기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처녀가 보석의 도구로서 자기가 선택을 받는다는 거가 왔을 때 얼마나 네. 힘들었을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든 아빠랑 살면서도 힘들고 몸이 아파서도 너무 많은 책임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더라. 아픈 사람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아빠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엄마가 그거 기도 한 자락 한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엄마 한 사람의 기도가 본인의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보석도 있지만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석의 기도가 엄마가 올라갔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 힘으로 시댁에 이제 성당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저였는데 모두 다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고 모든 그게 씨앗이 됐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했을까라는 그게 됐다면서 막 울면서 엄마는 정말 지금도 눈물 나와. 엄마는 하느님이 정말 엄마한테 가정 성소를 줬어. 가정 성소. 저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정말 하느님이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가정 성소를 준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맞구나. 그러면서 우리 딸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줬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제가 모든 보상이 다 된 거예요. 엄마의 그런 삶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삶의 고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도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겠구나. 그래서 그 고비가 저한테는 보물이고 하느님의 선물이었더라고요. 예. 정말 이 지연님의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 신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매번 들을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어떤 체험이 아니지만 신앙을 가진 엄마로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배에 앵커라고 하죠. 네, 닻을 내려놓은 단단한 땅이 있는 느낌을 늘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제가 헤매다가도 다시 저를 조여주는 어떤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흔들어도 결국은 제가 중심을 두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감사해요. 기준이 있어서. 저도요. 네. 저도 아이가 어떤 아픈 마음을 겪거나 상황들이 놓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처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일 많거든요. 네. 예, 정말로. 아이에 관련해서는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지금도 정신 차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여기 모여 있는 4명의 엄마들은 그 신앙 안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키워 오셨고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 안에서 신앙의 꽃을 좀 더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7번째 질문 사탕 보겠습니다.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나 친정, 시댁, 지인 등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주변 환경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 이거 되게 남편이나 어려워요. 친정, 시댁, 지인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아이와 행복한 순간을 떠올렸을 때 그냥 아이랑 나를 딱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뭔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사실은 다른 관계들이 끼었을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이와 저 사이에 충분히 서로 갈등이 생기면 풀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좋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사실 저희 둘 사이에 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나 뭐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할 때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했었어야 그래, 됐던 그래, 것 그래, 같다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불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불안은 저 아이와의 행복감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싶다면 네. 그냥 우리를 너무 잘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게 싶어요. 내버려 네, 두세요. 맞아요. 나이대로 살아서.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이야기 또 생각나는데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아이와 엄마의 관계 안에서의 행복한 엄마의 관점으로 또 말씀하시는 지금은 것 너무 같아요. 행복하기만 하죠, 네, 사실. 맞아요.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근데 저는 아이 생각 안 하고 행복한 엄마는 아이가 바라보는 행복한 엄마는 뭘까? 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엄마의 행복보다는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나 친정, 시댁, 지인 등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주변 환경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역할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간단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환경이나 성격이나 처해진 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 상황 안에서 결혼 생활도 했던 거고 육아도 했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행복이나 자아 찾기나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에너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바란다는 거에서 항상 갈등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는 네. 거 저도 그 얘기하려고 네. 했던 게 그냥 사실 그들한테는 또 제가 힘든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의 그런 존재를 그냥 거기 있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 맞아요. 예. 그거가 좋지 않을까. 그것만 돼도 되게 행복한 환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어떤 빈자리 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역할을 해버릇한 버릇이 있어서 역할 중독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네. 좋은 딸, 완벽한 아내, 엄마.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남편이나 시댁 이렇게 도움을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이런 도움은 저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네. 역할 잘해주는 거.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두 분이 잘 행복하게 사시면 사시고 되고. 그럼 나 맞아요. 신경 안 쓰는 거고 우리 남편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애들 자기 일 알아서 하고 그러면 제 역할이 많이 없어지니까 저는 제 역할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도 역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다. 꾸준히 네. 나오는 그 적정한 거리두기라고 그렇죠. 하네요. 네. 네. 자, 4인 사색 엄마의들 이제 마지막 질문 사탕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사탕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엄마란 나는 행복한 엄마인가요? 또 행복한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그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아직까지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우리 선배 엄마들처럼 많은 갈등 상황 헤쳐나간 경험도 없고 이렇긴 한데 저는 사실 싱글 시절을 굉장히 여행도 많이 갔었고 일도 열심히 했고 되게 바쁘게 보냈거든요. 충만하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했는데 이렇게 아기를 낳고 어느 날 밤에 그것도 너무 밤에 이 호르몬이 폭발해요. 어느 날 밤에 아기를 이렇게 자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화양 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을 나중에 그리워할까. 지금 이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 유일하게 드는 생각은 내 커리어, 내 몸,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아이의 엄마인 것만으로 이번 생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지.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조금 자라고 이제 선배 엄마들처럼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지금도 그 성깔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마음만 계속 갖고서 간다면 별 탈 없이 애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행복한 엄마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 전에 제가 많이 아팠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피를 토하고 방송일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하느님과 거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느님 살려만 주신다면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살려만 주신다면 하면서 제가 세 개를 평생을 제 인생의 정화를 목표로 세우면서 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남편을 성의 세상에게 의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세 번째는 저도 더 고통받고 위기를 처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누는 연대적 삶을 살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자신으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 남편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글이라든가 환자 방문해서 고통을 나누면서 희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는 오늘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눈물 나올라가.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몇 번을 울고 그죠? 눈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마들. 나머지 두 엄마들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저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인생은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만도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거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의 우물을 파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엄마로서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의 소망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뭘 하든. 그렇지. 네. 저도 사실 현지님처럼 무한히 행복한 시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갈등도 없고 아직 정말 초기이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고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여기 계속 있으면 이 행복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다른 행복들로 연결시킬 것인가, 다른 곳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가 이 행복을 계속 더 키워나간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다른 이유로 행복한 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행복한 엄마 이야기 나눠봤어요. 행복한 엄마의 뜰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와 관련해서 나누면 좋을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나눔하는 것들이 미리 대본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진아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복이 가만히 있어서는 사라질 것 같고 더 그걸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교황님의 회칙을 찾아보면서 준비해놨던 구절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성령의 재촉으로 가족은 아이를 낳아 생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퍼뜨리고 다른 이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열린 마음은 특히 환대로 표현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안에 구성원들 그 행복이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이렇게 그 경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이제 나누면서 어려움들, 좋았던 것들도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하고나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잖아요. 교황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불확실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그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입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더욱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과 신부님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엄마의 뜻 우리 방송하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 좀 나누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안의 고통에만 갇혀서 원망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했는데 단련이 되고 가족이 다 정화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더 힘든 사람과 내 행복을 나누면서 연대하는 그런 가족으로 됐다라는 게 저는 저희 가정의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게 됐고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도와주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더 공부하면서. 예.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엄마로서의 저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저의 삶에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엔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 이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수시로 묻고 싶어요, 저 자신한테. 그리고 제 주변의 엄마들한테도 물어주고 싶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자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느님 스스로 다시 꺼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이 질문들을 맞아요. 받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진짜 어디 가서 누가 내 이야기를 궁금해 하겠어. 뭐 누가 물어봐 주겠어. 저희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엄마인 나를 더 꺼내고 드러내고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란님 네. 뮤지컬 해요. 아니 연극하는데요. 연극이요? 어쨌든 그게 그거지. 감사해요. 전업주부로 살다가 막 지금 활기차게 연습하고 저희 있어서 보러 그거 갈게요. 굉장히 네, 기대될 꼭 것 보러 같아요. 오셔야 네, 돼요. 네. 다 갈게요. 와 정말 뿌듯하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그런 변화 속에서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CPBC와 한국평협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특별기획 4인 4색 엄마의 뜻 이제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아데려사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나를 이웃을 사랑할 시간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영원으로 닿아 있는 정말 보문 같은 시간이라는 것. 그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배웠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엄마로서 앞으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 아이에게 또 남편에게 어떤 엄마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도 자기 삶 안에서 하느님 부르심 안에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들 듣고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에 답하면서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6주 동안 우리 어머니들 동반을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말씀들마다 명언들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정말 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